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었던 그 도시개발 건축 그 비리 사건과 개발돼서 그 관련돼서 그 사건에 이제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유모 씨의 이제 누나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이제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짜 주범이 몸통은 처벌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가지들만 전부 처벌했다. 뭐 이렇게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짜 주범이 꼭 처벌받도록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누님 되시는 분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감옥에 갔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동생을 다치게 했다간 내가 영원히 너를 저주할 것이야. 그런 저주의 말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맺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하기 힘든 그런 저주의 말까지 한 걸 보면 얼마나 한 해에 맺혔길래 그런 저주의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단 이 일이 그분에만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이러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어떤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죠. 피살되고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그 시체가 소각됐습니다. 불태워진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그 공무원에게 모든 혐의를 또 다 뒤집어 씌워서 북한으로 대북하려고 했다. 북한으로 귀순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운 그런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의 또 형님 되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분 역시 그 유모 씨의 누님과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체조차 찾지 못하도록 불에 태워 죽었기 때문에 그 한이 더 뼈에 사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방송에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요. 모자를 쓰고 나온 이유가 심한 당뇨로 인해서 탈모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 빠진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싫어서 모자를 쓰고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공무원이었던 동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모든 그 사건의 책임을 전부 동생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나마 다행히도 며칠 전에 그 당시 그 장관급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2년, 4년형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니 안기부 장관이니 이런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법정에서 이쪽 그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이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분의 IQ가 270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IQ를 2배 이상 뛰어넘는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이제 이분을 모셔가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아마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왜 이분이 한국을 떠나서 망명 신청을 하려고 할까? 이제 자기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의 정부는 좌파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죄악이 되고 신앙은 표적이 되었다. 진리가 죄가 되고 신앙이 표적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겨냥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세계를 교회 목사가 구속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는 볼장 다 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잠시 반짝했었죠.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또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 회장이 와서 뭐 삼성 이재용과 만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주가가 4,200까지 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순간적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쭉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3,900대로 다시 또 쭉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대신 또 오히려 또 급등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자본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IQ가 270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분의 판단을 대다수 국민들이 글쎄요, 그분이 판단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왜 그런 판단을 할까?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전부 상황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정정당당하게 밝혔어요. 나는 좌파 정부가 싫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뜨겠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뉴스를 제가 웬만해서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제 잠깐 봤는데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규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인들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협중 집회라기보다 어쨌든 중국인들이 사실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려심 없는 그런 행동. 마치 남의 나라를 자기네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 듯한 행동. 근데 이런 도덕 없고 배려심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이 혐오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아서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뭐 혐오 금지 법안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국인들, 특정인들을 향한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에 대해서 중국 수호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좀 혼동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서울 시내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인민 군복을 입고 붉은 자기네들 오성 홍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네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들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홍콩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지배하게 될 그런 나라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함부로 건들질 못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패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근데
경찰들은 오히려 그런 중국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 중국인들은 이미 정치인들이 자기들 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인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코를 베어가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법이 저들 편이니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 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많은 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약한 권세 없는 백성들은 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최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법이 강자의 편이고 권력자의 편만 든다라고 하면은, 그럼 일반 힘없는 서민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냥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억울하고 기가 막혀도 별 도리가 없어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아마 멍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서 개가 짖든 도둑이 훔쳐가든 자기는 상관이 없는 듯한,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이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네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재판과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항상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재판과 정의는 심하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이런 일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뭐 이상한 무슨 주택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또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 가진 자들은 뭐 이미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다 누리고 있지만, 서민층들, 중소서민층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그 이상한 주택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마음대로 자기네들 돈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집을 사요. 도대체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법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과 재판과 그리고 정의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마구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쯤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할 정도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교 핍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미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켰지만 그 일을 기화로 해서 아마도 바른 말 하는 이런 종교인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앞으로 저들이 더 핍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IQ 270 되는 분이 아주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했어요. 진리가 죄악이 되고 신앙이 표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면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되면은 그 시대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휩쓸 때 우리는 이 권세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똑똑히 실감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부 다 주사를 맞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상식이 어디가 있고 공의가 어디가 있고 진실이 어디가 있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전부 다 똑같이 이 죽기 싫어서 다 일사불란하게 주사를 맞고 권세자들의 지시에 복종하면서 살았던 시대, 이때가 바로 코로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WEA 총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동안 하도 정치판이 어수선하고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WEA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끝났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배도가 이제 점점 완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표들과 또 모든 무슬림과 불교도와 또 많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귀신 난장판을 벌인 그게 이제 12년 전의 일이고, 열흘 전에는 이제 사랑의 교회 뭐 그들은 이제 다른 이방 종교인들과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은사주의자들이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라든지 번영주의라든지, 어쨌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이 사람들은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WEA 총회를 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캐톨릭과 연합하는 것도 개의치 않죠.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위해서는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다 어떤 종교와도 지금 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런 거대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WEA, WCC, 그리고 이들의 머리 위에 있는 단체가 뭡니까? 바로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입니다. 예수회,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로마 캐톨릭이죠. 자, 이들이 이제 거대로 하나가 뭉쳐지면은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득권층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그들이 세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교회, 그리고 어떤 교단, 그들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그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이런 독립교회라든지 이런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저들의 눈에 잘못 비치면 그냥 마녀사냥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기네들 수가 많으면은 상대 작은 그런 교단이라든지 교회를 그냥 이단 사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차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거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단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번영해야 되고 행복이 목적이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그런 교회가 사실은 괴물교회죠. 앞으로 그런 교회, 거대 교회가 점점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지하교회들은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마녀들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대 교회는 또 권력자들과 같이 연합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교인들, 소수교회, 아니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단의 뭐 이런 교회들,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진실을 외치고 바른 말 하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진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런 거대 괴물 교회들에 의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 같이 왕을 세우면은 너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 우리를 재판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라. 저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깊은 심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이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을 너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인력을 착취한다라고 한 말입니다. 11절부터 8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은요,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다. 왕을 만들면 왕이 너희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병사를 만들고 싸움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너희 딸들을, 그리고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들로 사용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종들처럼 부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젊은 남자들이 씨가 다 말랐어요. 3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를 돕는다고 용병을 보냈는데 시체로 돌아온 그 전사자의 가정에는 인민증 하나만 왔다고 합니다. 공산당원증 하나만 줬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용병으로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써먹은 거죠. 인력 착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재산을 착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과 너희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모든 재산을 왕이 다 착취한다, 다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 있어도 소용이 없다. 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걸 가져간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 시대 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 중공업, 삼성, 이런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착취한다, 자기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당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럼 부자들더러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결국 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뜨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빚이 뭐 수백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당에서는 부자들에게 부유세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유세. 부자가 내는 세금, 부유세라고 하는 거.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2%를 더 내야 된다. 너의 연소득에.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 부자가 프랑스를 떠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 곡식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11조를 취한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아닙니까? 오늘날 세금을 말하는 거죠. 10%가량의 세금을 띄어가겠다. 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거지만 11조 외에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김정은의 노예 아닙니까? 김정은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개인 소유가 허용되질 않아요. 공산당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은 걸 다 빼앗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좀 몇몇 있죠.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걸 받아 먹는데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짓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나라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극빈층들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몇십만 원씩 나눠줍니다. 전부 빚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래야 자기가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개나 돼지가 아니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그런 미래의 일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돈 몇십만 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이런 참 우매한 정책에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자, 왕이 세워졌을 때 또 우리에게 우리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을 것이다. 18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뽑은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막힌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법관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아요. 특정 집단, 특정인의 입맛에 맞춘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요,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집단과 그리고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법과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검찰, 검사들, 법관들, 대법원이니 중앙지검이니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정부와 싸우기를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한다. 거기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희가 한번 고통을 당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불법한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 책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망가지기까지 가게 된 배경이 바로 교회들의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교회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로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왜 인본주의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를 시켜야죠.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행복한다, 행복하다, 축복을 받는다, 번영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일절 안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안 해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정치적인 그런 본인의 소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데는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는 대형교회 목사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WCC 같은 그런 악한 배교를 한 죄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은 법이 무너지고요. 심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질서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은 좌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것이 웬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까? 좌파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를 죽이고 교인들을 다 불태우고 죽인 사람들이 공산당들이에요. 근데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좌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취향이라든지 자기 뭐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아름다운 말로 지금 감싸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망하게 만든 주 원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권세가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에게 가서 고하면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믿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을 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죄과들과 무거운 죄들을 안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너희가 하는 짓들을 지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또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21절에도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올가미를 씌우는 거죠. 억울하게
사람을 범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죄를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는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의인을 외면하는 이런 자들이 악인들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은 이미 전부 다 저들 편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그런 방송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어디서 듣느냐면 유튜버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른 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을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저희도 코로나 시대 때 몇 번 경고를 먹고 채널이 폭파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라 저는 믿고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을 내고 있는 거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몰아가고요. 그리고 고발해서 처벌받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게 공산당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산당입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발상은요. 철저히 공산당식입니다. 내 편이면 살려두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TV에서 정치판을 보면서 그래도 못 느낍니까? 아무리 많은 범죄와 혐의가 있어도 그걸 이제 다 덮는 거죠. 다 무혐의로 덮는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있으면 또 사법부도 있어야 되고 이 삼권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사법 체계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굉장히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판사들이 비겁해요. 전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바빠요. 그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싸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왜 법을 맡기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법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총칼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감옥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다 겪은 일들이에요.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뽑은 왕으로 인해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같은 왕도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배를 두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나라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 전에 진실을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알리셔야 돼요. 친구들에게 말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정상인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며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싸울 땐 싸워야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삭스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나그네를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심판을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그리고 너희의 억울함을 위해서 아무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데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어주겠다. 나는 심판자이면서 나는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뀌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비로소 땅에 떨어져 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그 공의와 질서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편에 보면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물론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어떤 그 단체의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개개인적인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그때 가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리는 일에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를 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을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알리셔야 돼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신음도 지르지 못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진실을 알려야 돼요. 잘못된 법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그들 가운데는 공산당이 싫어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대다수 보면은요, 자기네들 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질서해요. 제가 중국인을 제가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만나본 중국인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단체로 뭉칠 때는 우리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고요. 공산당에서는 그게 되질 않아요.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목사들을 다 붙잡아서 구속시키고 교인들을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이미 예전에 다 잡아 죽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악한 자들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어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혼자 싸우는 것보단 둘이 낫습니다.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 더 강하죠. 아무쪼록 335 같은 생각과 또 같은 진리를 고수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지하교회를 이루시고 이 앞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WCC라든지 WEA라든지 이런 집단들은요 앞으로 캐톨릭과 손잡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모든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만 모여도 정부에서는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배교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1000만 명, 지금은 줄어서 7,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교인들이 수백만 명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한 100만 명만 모인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함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그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울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끝까지 진리가 고수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자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소리를 내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등장하여 우리나라를 난도질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배교로부터 비롯된 일이며 목사들의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용사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